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보면 먼저 유대인들은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부모가 점을 찍어 두었다가 나중에 정식 청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약혼식을 합니다. 그것을 정혼이라고 해요. 그 약혼식이 거행되고 나서 결혼식까지는 오랜 기간을 떨어져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신부 집에 신랑이 지불해야 하는 지불금을 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금이 모자랄 때는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라도 다 갚아야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 지불금이 다 지불되면 그때 신랑은 보무도당당히 신부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신부를 데려다가 밤에 자기 집에서 혼인잔치를 치릅니다. 근데 만일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신부가 정혼한 신부로서 정숙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신랑에게 알려지면 들키게 되면 신랑은 언제든지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구속사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분의 신부 될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부의 신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신부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표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약혼을 하셨어요. 정혼을 하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신부의 몸값으로 지불되어야 할 지불금을 전부 지불하셨어요. 그 신부의 몸값은 정확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의 속전인 은 30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보세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의 값으로 소가 만약에 누구를 죽였으면 이 한 사람의 생명의 값으로 자식의 목숨을 대신 주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속죄금이에요. 자, 누군가의 목숨의 대가로 대신 바쳐진 아들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32절 보세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리고 돈으로는 은 30냥을 줘야 돼요. 은 30냥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마태복음 26장 15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은 30냥은 죽어야 할 자의 목숨값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은 30냥이 되셔서 신부인 우리의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지불이 되신 거예요. 호세아서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기로. 창녀인 고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창녀 고매를 호세아는 예수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호세아는 창녀 고매를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죠.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이 은 30냥이에요.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름과 같이 창녀와 방불한 우리 죄인들을 신부 삼으시겠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지불되었고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그 신부들은 마지막 혼인 잔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잘 머릿속에 두고 쫓아보시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 혼인 잔치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신부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옳은 행실로 거룩하고 정결한 혼인 예식을 예비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만일 그 신부의 행실이 신랑의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신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밖으로 내쳐진단 말이에요.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3절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계속해서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신부가 우리 아닙니까? 그 신부는 정혼은 했지만 아직 친정집에 머물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은 했지만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는 그 친정집의 관습을 자꾸 쫓아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쫓아가게 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려져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부라는 사람이 신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남자, 그 세상, 그 우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약혼은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참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랑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끊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몸값을,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그 신부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신부가 조금 정숙치 못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래 가라 하고 끊어버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 고집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 혼인잔치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 혼인잔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혼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루어졌다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적당한 알맞은 정숙한 자로 만들어내시고야 만단 말이에요. 그냥 만들지 않고 그렇게 부정한 자를 데리고서 기쁜 혼인잔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신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를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에는 옳은 행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결심하셨다면 그게 포기될 수 있어요? 중간에? 절대 포기될 수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시고 선포까지 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난 반드시 너하고 결혼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한테. 난 반드시 너하고 결혼할 거야. 그 결심을 누가 꺾어요?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난 반드시 너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결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언하셨어요. 공포까지 하셨는데 그 결심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신랑께서 우리 신부들로 하여금 강제로라도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 신부들이 다른 외간 남자, 즉 우상을 섬긴다든지 다른 말로 세상에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는 결연한 의지이기도 한 거죠. 그죠? 나는 반드시 네 남편이 될 거야. 난 반드시 너하고 결혼할 거야. 그 말은 반드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버릴 거야. 지금은 창녀고 네가 다른 남자한테 눈이 가 있지만 반드시 네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결연한 의지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서 무슨 사랑이 나와요?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말 거야. 사랑하고 말걸?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자로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사랑하게 하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신부가 혼인을 예비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그 혼인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말이죠. 신부가 혼인잔치를 예비했다라는 말은 그 혼인잔치를 기다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 혼인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필코 자신의 신부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 혼인잔치의 완성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유월절 예식이에요. 그죠?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만찬이죠.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 그러나 이때까지는 유월절 예식인 거예요. 유월절 만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포도주 잔을 보류하시면서 마지막 잔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으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는요. 항상 그 붉은 포도주, 적포도주 4잔을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그 유월절 만찬을 진행했어요. 왜 적포도주 4잔을 마시는 것으로 그 유월절 만찬을 진행했는가 하니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4가지 약속에 근거를 해서 4잔을 마신 거예요. 가장이 그 약속을 하나하나 낭송을 하고 음미하면서 그때마다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신 거예요. 4잔을 마신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첫 번째 약속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두 번째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네 번째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4 약속을 하나하나 낭송하면서 음미하면서 한 잔 한 잔 마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째 잔이에요? 구속 3번째 잔이잖아요. 그래놓고 이 3번째 잔을 드시고 나서 4번째 잔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기까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유월절 만찬, 우리의 구원의 완성, 이 유월절 만찬의 완성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4째 잔을 마실 그 혼인잔치는 반드시 일어나고 말 거야. 그때까지 내가 안 마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미야 헤메라. 오늘 본문에서 그 결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그 마지막 잔을 드는 그 혼인잔치가 드디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로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창녀 같던 신부가 옳은 행실이라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드디어 혼인식장에 서게 되는 거.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이것이. 그럼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거기에 태초에라는 단어, 히브리어 레시트라는 단어는요,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은 시간은 언젠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레시트라는 단어가.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늘의 것을 원형으로 이 땅의 모형으로 창조된 거라고 그랬죠. type, anti-type.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어떤 것을 힌트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걸까요? 영원. 우리 이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는, 제한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영원이라는 것을 감히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창조하셔서 그 영혼을 지금 힌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태초에 레시트, 시간이 창조된 이후에 바로 뭐가 창조되었어요?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천지는 뭐예요?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한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 만나야 우리가 움직이는 일, work, 행위가 나오잖아요. 시간이 멈췄는데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공간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뭐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어요. 신학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첫 번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그 태초부터 계속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잘난 에덴 만드는 거였을까요? 목표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목적으로 창조 때부터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공간과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이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창조 때부터 시작된 준비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일어나겠습니까? 중도에 포기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그 혼인잔치를 보면서 야, 지금 상태 같아서는 나는 그냥 창녀처럼 버림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혼인잔치에 나를 세울 거구나. 이렇게 격려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전부 가면 쓰고 지금 경건한 척하고 앉아있어서 그렇지 자기가 자기를 보란 말이에요. 창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끊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 혼인잔치에 세우실 거다라는 그 소망 갖고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혼인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뭐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꼴이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 예수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불가능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또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들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저들도 분명히 만들어내고 마실 거야 라고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다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지 잘났다고 나는 구원했고 쟤는 빨리 지옥에서 땔감으로 떼어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잊지 마세요. 제발. 내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걸 잊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나는 지옥에서 올라온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지옥에서 올라온 자보다 더 밑에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놓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쌈박질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혼인잔치에 세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감격스러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제 화하게 될 거래요. 내가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나에게 믿겨진다라는 사실,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혼인잔치에 와서 땡깡을 부리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신부가 아닌 사람들이 예복도 아닌 엉뚱한 걸 입고 와가지고, 예복은 뭐예요? 옳은 행실, 세마포 옷, 그것도 안 입고 엉뚱한 거 입고 와갖고 내가 신부예요 라고 우기는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다고. 주님, 내가 주께 배웠고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잤잖아요. 그 주님이 배고플 때 내가 밥 드렸잖아요. 주님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면회 갔잖아요. 목마를 때 내가 주님께 물 드렸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켰고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라니까요. 나를 몰라요? 라고 신랑 앞에 가서 우기는 자들이 있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누구야? 네가 내 신부야? 근데 옷은 왜 그런 걸 입고 있어? 쫓아버리신다 그랬죠?
양과 염소의 심판, 마태복음 7장, 25장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쫓아버린다 그랬다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랑은 모르는데 죽어라고 쫓아와갖고 내가 신부라니까요 막 우기는 사람, 막 문자 보내고 스토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일종의 정신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 속에도 이런 정신병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신병자들을 전부 쫓아내버리세요. 그 가짜들을 처리하셔야 진짜 혼인 예식이 거행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계속 거기서 더럽게 지저분하게 있는데 어떻게 진짜 기쁘고 성대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싹 밀어버린다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들을 매춘교회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매춘교회. 통쾌한 표현이죠. 그들은 매춘교회다.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는 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가 뭐예요? 큐리어스. 나의 주인. 그럼 나는 슬레이브. 서번트도 아니고 슬레이브. 노예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지 감옥이든지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나는 쫓아가겠습니다가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주님이 되어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지 않으시겠소?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죠?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을 서번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슬레이브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창녀다! 얘네는 매춘교회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힘의 논리와 성공주의, 물질주의, 자연주의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런 집단은 음녀 바벨론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창녀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스펄전 목사님. 그들이 예배당 안에 있던지 예배당 밖에 있던지 그들은 모두 여전히 창녀인 매춘을 일삼는 음녀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혼인잔치가 나오기 전에 17장, 18장에서 금과 보석과 진주와 붉은 옷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선기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싹 쓸어버릴 거야. 매춘교회니까, 창녀들이니까 싹 쓸어버리고 혼인잔치를 열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신부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히브리서로 가서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아니 이렇게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 안 드셨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구절은 알메니안주의를 지지하는 교회나 신학자들이 자주 인용을 해서 봐라 구원받은 사람도 중도에 탈락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증거가 있잖아. 이렇게 인용하는 오용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면 그럼 성경 자체가 모순을 갖고 오죠. 성경은 다 찢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절대 한번 내가 신부로 찍은 자는 절대 멸망할 수도 없고 내가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하나님은 한번 붙들면 끝까지 끌고 가신다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다가 중도에 배도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탈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성경은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중도에 타락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는데 쇼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중도에 탈락하고 나간 건 그 사람이 그때까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무엇으로 보나 어느 뭐로 보나 참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탈락하고 나갔다는 건 잘 믿다가 그 사람이 중도에 탈락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그때까지 쇼하고 잘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이 중도에 탈락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증거로 그들이 탈락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열심을 부려도 끝까지 그 길을 못 가고 중도에 차를 바꿔 타는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연극했던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여기서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끝까지 이기지 못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극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나는 진짜인 거야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착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창녀, 매춘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4절부터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가면을 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말 귀한 구절들이에요. 잘 보세요.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서 한 번 비침을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 번 비침을 얻었다. 여기서 비추다라고 번역이 된 푸호티조라는 이 단어는요, 가르침으로 지식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으로 빛을 주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얻었다라는 말은 복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히브리서 10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복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른 복음의 내용을 배운 것만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도 가짜 신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기도 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복음을 올바로 배운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더러움을 피하는 행위까지도 나오는 자, 그 중에도 가짜 신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 선배 중에 정말 그때 당시에 라드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 이런 것을 아주 줄줄이 꿰고 있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도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정말 그 나이에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선교사까지 나가고, 하여튼 어떤 구절도 그냥 못 넘어가요. 의심이 드는 구절은 어떻게 해서든지 파갖고 다 공부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선철학 공부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리로 돌아서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아니 한동안은 누구도 온 세상 사람 다 가짜라도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사람이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서 하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성령을 뜻한다는 해석도 있어요. 둘 다 make sense 하죠. 어쨌든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해서 그 맛보다, 규오마이라는 그 단어는 먹다, 파고라는 단어와 아주 대조가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가 아닌 것을 표현할 때 맛보다, 규오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요한복음 6장 50절 보세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은사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파고. 그러나 가짜는 맛본다는 거예요. 규오마이.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 더 확실하게 그 단어의 의미가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34절 보세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규오마이,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맛본 것과 안 마신 것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규오마이, 맛보다라는 것은 마시거나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마셔야 그게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맛만 보는 건 우리를 자라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돌짝밭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신다고요. 마태복음 13장 5절 보세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싹까지 나와요. 복음이 떨어져서 싹까지 나와요.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싹도 나는 것 같아요.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먹지 못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고통이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가지 않고 그냥 세상 술 친구, 고등학교 동창, 골프 친구 이런 데로 언제든지 도망가 버릴 수 있는 사람 돌짝 빠진 거예요. 그게 잠깐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 그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도 가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사용된 참여한 메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외적인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코이노노스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 거예요. 메토코스,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의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전이 된 적도 없는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작용과 나타남들의 그 유익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 외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자를 메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에 참여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것이 진동했다. 진짜로 진동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진동을 경험한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진동을 경험했다고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돌아왔어요. 그죠? 나머지 9명은 뭐예요? 가짜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슨 성령 집회니 은사 집회니 이런 데 가갖고 뭐 거품 물고 몇 번 쓰러지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은이빨이 금이빨로 확 바뀌었어요. 그걸 갖고 야, 내 이빨이 은이빨이었는데 금리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외적인 메토코스, 성령의 역사, 그 기적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도 가드라는 거예요. 가드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토코스가 아닌 진짜 성령에 참여한 자, 코이노노스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단순히 기적과 경험에 머물지 않아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 중에도 가짜 신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역시 귀오마이, 맛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얻어서 먹어요. 맛본 자들이 아니라 얻어서 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야 이게 영양분이 돼서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그랬죠. 존 오웬 목사님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만 보기 때문에 절대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소리예요. 예수 30년, 40년, 골백년 믿어도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그냥 맛만 보고 지나가는 자들은 절대 자라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늘 재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옆에 가면 재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잘하질 않으니까. 마가복음 6장 20절 보세요. 얼마든지 가짜들도 말씀을 그렇게 달게 맛볼 수 있다니까요. 달게 들을 수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그렇다고 헤롯이 회개했어요? 헤롯이 복음을 달게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달게 들었다고요. 달게 듣는다고 해서 전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야 우리 교회 말씀이 너무 좋아. 막 적어 그냥 막 적고 성경책 보면 새까맣게 밑줄이 거 있는데 그 중에 창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도 역시 가짜 신부일 수 있어요. 여기서 내세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된 새로운 세대를 내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진 그 세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 보았지만 자기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3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가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봤으면서도 그 제자들은 모두 다 떠나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명 전도하고 가셨어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그때 변한 거지.
그러니 뭐 저 같은 인간이 설교해가지고 누가 돌아오겠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 걸 경험하고도 인간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7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자. 이때부터 죽이자. 많은 표적을 행하니 죽이자. 그를 따르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세대들은 기적 행하면은 머리 도끼 삼아 거기 찾아가느라고 말이죠. 그거 보시고 여러분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이득이 있어요? 나 참 답답해서 정말. 아니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귀한 주일날 골프 치러 안 가고 술 안 먹고 등산 안 가고 여기 와서 이 지루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다고?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기적이냐 말이에요. 이 창녀 같은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다고? 어디 가서 머리들 디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뭐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예요?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집불통이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제가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변해요. 기독교 진리를 전해 듣고 아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 진리를 전해 듣고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비록 맛본 거지만 맛보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나타남들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작은 싹이 나기도 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그들이 전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더라.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도 창녀들이 있더라. 가짜 신부들이 매춘교회가 있더라.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냔 말이에요. 뭘로 구별을 할까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구별을 할까요? 내가 진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자인지 아니면 매춘교회인데 그냥 스토커처럼 정신병자처럼 나는 맞을 거야 그러고 가는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죄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쌓아놓은 육신적인 습관, 집착, 중독 이런 것들이 깨어져 나가고 자꾸 내가 자아가 포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뚫고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이 이미 완성시켜 내 안에 새겨놓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 그렇게 또 내가 포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밟았어야 됐는데 내가 자꾸 그렇게 포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이득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게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포기되고 내 이웃과 하나님이 득을 보는 거, 이 삶이 나에게서 나오냔 말이에요. 이걸 돌아보시면 돼요. 나는 창녀인지 진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 지어져가는 사람인지. 그렇게 여러분 내가 자꾸 포기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돼야 되죠? 나에 대한 자꾸 실망이 있어야 되죠. 나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돼요. 그 절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절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노력도 안 하는데 무슨 절망이 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러고 가는데 무슨 절망이 있어요. 이 노력을 열심히 해봐야 절망이 있는 것이고 그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항복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피 아니면은 저는 어쩔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여전히 더럽고 이렇게 filthy rag 더러운 똥꼬레 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만 숨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자꾸 포기되어지고 내가 자꾸 깨지다 보면 그 교만한 그 산에서 내가 자꾸 내려오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거룩을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이건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쓰던 용어입니다. 훈련하세요. 진지해지세요. 성실해지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 실패를 향한 요구인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실패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가 결국 나를 절망케 하고 나 자신을, 이 자아를 해체해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저는 포기해요.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꾸 절망하고 실망하니까 나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어느 날 내 속에 요만큼 사랑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용서해보려고 했는데 밤마다 일어나서 이걸 확 몽졸라 죽여버릴까? 일로 자꾸 가게 돼. 그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 그를 내가 용서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해서 그 거룩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이 이루어지긴 한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내 열심과 노력을 통해 나의 절망을 통해 그 거룩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니들이 준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내 안에서 까주시는 거지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적어가지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일, 말아야 할 일 매일매일 확인하고 일주일마다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한 달에 한번 또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1년에 한번 확인하고 3년에 한번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들이 이 바울 신학을 몰랐겠습니까? 개혁주의가 뭔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게 실망했을걸요, 이분들도? 그러나 그 실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뒤로 숨고 나를 해체하고 나를 자꾸 비워가는 그 열심이 그분들의 거룩을 그렇게 찬란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그런 옳은 행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여전히 그 세상적인 것들, 그 언젠가 다 불타버릴 것들 그거 붙들겠다고 고지로 좀 올려보내주세요. 이거에만 관심 갖는 자들이 어찌 어린 양의 신부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성경이 창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랑으로 쌓아왔던 거, 여러분을 남들에게 돋보이기 위해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쌓아왔던 거 다 부수셔야 돼요. 하나하나 부숴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부서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오매불망 기다리시면서 스스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겉은 번지르르한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외간 남자를 사랑하는 우상을 사랑하는 창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